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가장 뜨겁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률은 한 90%가 넘어섰는데 18세 이하 12세부터 18세까지의 우리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미 이제 성인들의 그 감염률보다 우리 아이들의 감염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12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서명을 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의 그 감염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은 건강하고 젊은 아이들은 부작용 감염이 돼도 그렇게 중증과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아이들이 중증과 위중증으로 가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해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학원에 보내기를 원하는 그 학부모들의 학부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을 넘어서서 전쟁과 같은 상황,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 깨달으신 것이고 또 우리도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계획한 대로 욕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흉보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자라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상황들은,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결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돌봄을 위탁받은 위탁자일 뿐이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데 돌봄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는 순간 입이 풀리는, 그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혀가 풀리게 되는 그런 것까지의 범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앞으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욕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를, 아무개와 함께 하기를 늘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교회의 일 등 모든 일에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를, 주의 손이 그 일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내 계획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일과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모든 일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주님의 손길은 주님의 은혜로우심의 손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연결된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